한 주간 여러분 잘 지내셨습니까? 우리 노 집사님 제일로 잘 목소리를 들으니까 지내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저도 한 주간 굉장히 많이 바빴고요. 그 속에서도 참 치열하게 또 주님의 일을 생각하면서 살았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부활의 증인, 부활의 증인이 됩시다. 지난주는 부활주일이었습니다. 주님이 왜 부활하셨을까? 제가 묵상해 보면서 여러 가지 이유가 있고 또 여러 가지 말씀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제 마음에 탁 와 닿는 한마디가 계시는데, 우리 주님은 무덤에 매여 있을 수 없기 때문에 부활하셨다. 우리로 말한다면 우리가 낙심과 절망, 죽음 가운데 우리가 매여 있을 수 없기 때문에 주님께서 다시 부활하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주님의 부활은 우리의 능력이고 우리의 빛이고 우리의 소망이 되신 줄로 믿습니다. 거기에 머물러 있다는 거예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무거운 마음, 때로는 힘든 마음, 복잡한 마음, 고민된 마음 없는 사람이 없죠. 거기에 우리가 매여 있고 거기에 머무를 수 없도록 우리 주님께서 그걸 깨뜨리고 어둠의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고 주님께서 부활하시죠. 그래서 주님의 부활은 우리의 부활이고 주님은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 우리도 삶 속에서 부활의 영광이 우리 가운데 일어난다. 부활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릅니다. 프랑스의 소설가 빅토르 위고가 인생의 최고의 행복이 뭔가? 여러분, 인생의 최고의 행복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다 나름대로 생각이 있고 또 다 나름대로 정리가 되어 있을 겁니다. 그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인생의 최고의 행복은 바로 자신이 누군가로부터 사랑받고 있다는 확신이 들 때이다. 내가 사랑받고 있다고 확신이 들 때에 가장 최고의 행복을 느낀다는 거예요. 어린아이들이 말하지 못한 어린아이라 할지라도 엄마 아빠가 자기를 사랑하고 있다는 느낌을 받을 때, 그렇죠? 그 확신이 들 때에 이 아이는 방긋방긋 웃고 정말 최고로 행복한 것입니다. 내가 사랑받고 있다는 확신을 가지려면, 그런 확신이 들려면 누군가가 진정으로 나를 사랑하고 있어야 되는 그 전제 조건이 있어야 됩니다. 오늘 우리에게, 믿는 우리에게 이 전제 조건을 충족시켜 주시는 분이 계시는데 그분은 누굽니까?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부모의 사랑도 여러분 한계가 있어요. 제가 부모가 돼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우리 부모도 마찬가지죠. 얼마나 부모가 저를 사랑하시는지. 아침에 일어나서 묵상하며 생각하는데 참 우리 부모님이 나를 누구보다도 사랑하셨고 형제 중에서도 가장 나를 사랑하셨다. 그걸 느끼면서 부모님은 이제 천국에 가셨지만 너무 그 부모님에 대해서 너무 감사가 드는 거예요. 이번에 또 어버이 주일 또 이번에 다가오는데 그때 다시 그 마음을 제가 다시 한번 표현하고 하나님께 감사드려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오늘 아침에 들었습니다. 왜요? 누군가가 우리 부모님이 나를 사랑하셨다는 것. 그때 그 사랑이 내게 느껴지기 때문에
내가 참 고맙고 감사한 마음이 드는 겁니다. 예수님은 언제나 나를 사랑하신다. 그런 확신이 들 때에 우리 성도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심정으로 행복한 사람이에요. 누구는 사랑한 것 같고 나는 덜 사랑한 것 같고 그럼 행복하지 않습니다. 또 형제 중에 부모가 누구는 더 챙기고 관심을 갖고 난 덜하고 그럼 난 행복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우리 주님이 편애가 없으신 주님이 공평하신 우리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되 내가 힘들고 어렵고 부족하고 부족함을 내가 느끼면 느낄수록 우리 주님의 은혜, 주님의 사랑은 더 강하다는 뜻이에요. 얼마나 감사한지. 우리 성도 여러분에게 예수님,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따를 때에 우리 주님이 여러 가지 모양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우리를 사랑해 주십니다. 그리고 그 귀한 사랑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주님께서 베풀어 주십니다. 그 사랑을 받은 우리는 정말로 행복한 사람이고 정말로 소망이 있는 사람입니다. 오늘 이 예배에 참석한 우리 성도 여러분 모두가 우리 주님을 더 깊이 만나고 주님을 오늘 깊이 체험하고 그래서 최고의 행복, 최고의 기쁨을 누리시는 복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 두 제자가 나옵니다. 두 제자가 날이 어두워지는데 늦은 오후에 이제 예루살렘에서 엠마오로 내려가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엠마오의 거리가 얼마냐? 오늘 10월이 정도인데 정확히 성경을 말하면 11km죠. 11km. 그래서 2시간 남짓 되는 거리를 터벅터벅 내려갑니다. 두 제자의 이름은 한 사람은 글로바이고 한 사람의 이름은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12 제자들과 가장 가까이 있는 참으로 열심히 있던 믿음의 제자로 추정이 됩니다. 두 사람이 길을 가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얼굴에 슬픈 빛을 띠고 그 힘없이 대화를 하면서 걸어갑니다. 왜 이 두 제자는 이토록 슬픈 기색, 슬픈 얼굴을 하면서 발걸음을 엠마오로 향해서 내려가고 있을까요? 이 날은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은 지 3일째 되던 날입니다. 이 두 제자 아침에 또 발견합니다. 11명의 제자, 12명 중에 한 명은 이제 가룟 유다는 죽었잖아요. 스스로. 11명의 제자와 또 가까운 제자들은 지금 어디에 있어요? 예수님이 죽으신 예루살렘에 있습니다. 이 두 제자는 이제 거기서 나와서 내려가고 있다. 자기의 생각, 자기의 기대, 그걸 참지 못한 사람. 다른 11명의 제자, 다른 제자들도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장사 지내고 그랬는데 다 보았고 다 똑같이 느꼈을 거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예루살렘에 남아있다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이 두 제자는 먼저 나와서 내려간다. 뭘 의미할까? 예수님에 대한 기대가 너무 컸구나. 또 그런 생각을 해보고 한편으로는 빨리 내 살 길, 빨리 내 해야 될 것을 빨리 내가 해야 되겠다. 아주 계산이 굉장히 빠른 사람. 똑같은 상황이지만 계산이 빠른 사람이 있어요. 뭔 계산이요? 자기에게 유리하고 불리하고 유불리를 빨리 판단해요. 아니면 얼른 빼는 거예요. 또 조금 유익되면 원래 또 거기에 가까이 하는 거예요. 나머지 제자들 묵묵하게 그 자리를 지금 지키고 있습니다. 자. 주님이 이 제자 두 사람의 제자를 보면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 주님이
살아 계셨을 때 주님을 따라다니면서 많은 기적과 또 놀라운 일들을 체험하고 거기서 또 오병이어 맛있는 또 음식도 먹고 놀라운 말씀도 듣고 은혜를 받았던 사람이지. 그런데 다른 제자들보다도 앞서서 너의 길을 간다고 하니까 주님이 그런 모습을 보면 어떻게 생각했을까? 이들의 마음 상태입니다. 첫째, 이들은 주님께서 죽으심으로 마음이 굉장히 슬펐다. 무척 슬펐습니다. 왜 슬펐어요? 예수님의 죽음에 대해서 크게 실망한 겁니다. 예수님이 그 말과 능력에 놀라우신 분입니다. 선지자로 여겼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의 말씀을 전하시고 병자를 고치시고 죽은 자를 살리신 그 능력을, 나사로를 살리신 그 능력을 직접 이 제자들, 이 두 제자도 보았습니다. 주님이 약한 자, 병든 자, 고난당한 자를 사랑하시고 그들을 위로하는 친구가 되셨습니다. 힘이 되시고 도움이 되셨습니다. 그런데 그런 주님을 그토록 사랑하고 존경했지만 주님이 그들의 기대와는 다르게 맥없이 십자가에 죽으셨기 때문에 실망해서 그냥 돌아간 겁니다. 그의 두 번째 마음, 주님에 대한 기대가 무너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대가 무너지면요 살아갈 용기가 없고요 한숨만 나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내가 기대했던 것들, 우리 자녀들이 기대했던 것들, 그것을 할 때 나도 모르게 희망이 내 속에서 사라집니다. 특히 부모는 나이가 들어갈수록 자녀들에 대한 기대가 많습니다. 저희 부모님도 저에 대한 기대가 많고요. 저도 두 아들들에 대한 기대가 많이 있었어요. 부모의 기대대로 잘 안 될 때 부모는 속이 상합니다. 마음이 상합니다. 당연합니다. 왜? 그만큼 사랑하기 때문에, 기대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이스라엘 나라를 구원할 자로 믿었습니다. 21절에 보니까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그들이 바랐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지금 이스라엘이 로마의 식민지 아래에 있는데 백성들이 억압당하고 신음하고 있는 그 백성들을 해방시키고 정치적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그 이스라엘 나라에 세우기를 바랐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이 그 일을 하지 못했다. 이제는 그 예수님이 죽으신 지 3일이 지났습니다. 여전히 이스라엘은 그대로 소망이 없고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뭔가 두 제자는 사흘이 되면 뭔가 놀라운 일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아무런 일도 그들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기대가 무너졌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그들은 주님의 부활을 믿지 못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죽으신 지 3일 되던 날에 세 여인들이 무덤에 갔습니다. 무덤에 갔는데 그 무덤을 큰 이스라엘에 이제 큰 동굴에다가 시체를 머리에서 발끝까지 이렇게 천으로 미라처럼 감아서 저 안쪽에 넣은 겁니다. 그리고 입구를 큰 돌로 닫습니다. 3일째 되는 날 아침에, 주일날 아침이죠. 3명의 여인들이 갔어요. 왜 갔을까요? 예수님 몸에 향품을 바르러 왔다. 예수님이 갑작스럽게 예수님 죽고 십자가에 죽고 그 다음날 안식일이에요. 안식. 금요일날 예수님이 오후에 돌아가셨잖아요. 그럼 토요일날은 안식일. 안식일은 아무 일도 하면 안 돼. 그러니까 금요일날은 빨리 정리하고 그것도 안식일은 해 질 무렵부터 시작하니까 해 지기 전에 다 해야 돼. 그럼 사람이 죽으면 그 몸에 향품도 바르고 방부제도 바르고 그렇게 하는데 그럴 시간이 없어. 그래서 이제 셋째 날
가서 시신이라도 그라도 바를까 하고 이제 간 겁니다. 그런데 거기서 예수님의 그 큰 무덤은 굴러져 있었어요. 깜짝 놀랐죠. 아니 누가 이 돌 문을 열었을까? 그리고는 열려진 문 속에 거기에 들어가 보니까 예수님의 시신은 없는 거예요. 그럼 누가 있어요? 대신 몸을 감았던 천만이 있고 그리고 천사가 이야기했죠. 예수님은 죽지 않고 살아나셨다. 자, 그들은 예수님께서 죽은 것을 가까이 다 봤습니다. 12제자가 봐도 이 두 제자도 가까이 가서 다 봤습니다. 로마 군인이 예수님을 창으로 찔러서 마지막 숨을 끊게 하는 그것까지도 다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그 시체를 내려서 돌 무덤에 감아서 넣은 것까지도 다 직접 눈으로 봤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신다는 것은 전혀 그렇게 믿을 수 없습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우리는 안 보고 믿지만 그냥 직접 그 광경을 십자가에 달릴 때부터 마지막 다 죽고 무덤에 들어갈 때까지 다 본 사람들이. 그러니 믿어지지 않죠. 살아날만 해야 살아나죠. 살아날 가망이 있어야 몸이 온전하고 그럼 살아나지만 살아날 가망이 없는 겁니다. 자, 3일 만에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다. 그 여인들이 이야기를 했어요. 가서 무덤에 갔더니 예수님이 살아나시고 그 천만 있더라. 믿지 않았다는 거예요. 시신이 없어졌어? 그 말도 믿지 않았다는 거예요. 심지어 천사들이 예수님이 다시 살아났다고 그렇게 했다고 그들이 들었다는 얘기를 전해줘도 믿지 않은 거예요. 또 베드로, 요한이 그 얘기를 듣고 가서 빈 무덤을 가서 확인했더니 빈 무덤에 아무것도 없더라는 거예요. 천만 있더라는 거예요. 그 이야기도 했는데도 믿지 않았다. 왜 그랬을까요? 사람은 자기의 눈으로 보고 직접 만지고 확인한 것만 믿는다는 거예요. 그것을 더 신뢰한다는 거죠. 그 전에 예수님께서 다시 죽으면 살아나리라 여러 차례 말씀하셨고 그리고 천사가 거기에서 그 무덤에서 천사가 나타나서 천사가 너희가 찾는 그 주 예수는 다시 살아나셨다고 천사가 그 여인들에게 3명의 여인들에게 이야기해 줬던 그걸 들었다는 얘기도 믿지 않았다. 그러니 주님이 다시 살아나실 것 전혀 믿지 않았죠. 이 두 제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고 주님의 말씀도 믿지 못하고 그렇죠? 영적인 안목이 없는 사람이다. 그래서 가장 먼저 제자들의 무리에서 가장 먼저 이제는 끝장났다. 내 할 일, 내가 해야 될 일 하러 가야 되겠다. 라고 먼저 나오는 겁니다. 그런 두 제자에게 참 인간적으로 본다면 참 예수님의 말 얼마나 마음이 섭섭했을까. 예수님의 말 얼마나 마음이 아팠을까. 베드로한테도 배신당했는데 가룟 유다한테도 배신당하고 베드로한테도 모른다고 부인당하고 배신당했는데 이 또 두 제자마저도 내가 죽으니까 그렇게 한다. 그러나 부활하신 주님은 이 두 제자에게 나타나서 두 제자와 함께 동행한다는 거예요. 함께 둘이가 이 슬픈 얘기를 하면서 가고 있는데 어느 중간에 가다가 한 분이 나타나서 자연스럽게 거기에 동참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 두 사람이 하는 말을 듣고 예수님의 마음이 굉장히 답답하고 안타까워했다. 25절의 말씀을 보니까 이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에 마음이 더디 믿는 자들이요. 그러니까 구약의 하나님의 말씀들
또 여러 가지 예수님의 십자가의 부활과 관련된 그런 말씀들을 다 이야기했고 예수님도 그 전에 제자들에게 이야기했고 근데 그것을 믿지 않았다는 거예요. 믿지 않았다. 예수님 제자들의 이 영적인 미련함, 영적인 그 믿음 없음을 보시고 굉장히 강하게 탄식하는 이 미련하고 그렇게 나와요. 왜 그리 우둔하냐, 미련하냐. 머리가 미련한 뜻일까요? 자기 생각, 자기 계산, 자기 눈앞에 있는 유익, 이것에 눈이 가려서 예수님을 보지 못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가리면요, 예수님을 보지 못한다는 얘기는 예수님을 믿지 못하고 믿음이 더 깊어지지 못한다는 거예요. 나를 내려놓은 거예요. 내 기준, 내 과학적인 지식, 그런 생각들, 그걸 내가 내려놓는 거예요. 내려놓는 거예요. 믿음은요, 영적으로 믿는 거예요. 부활이 있을 수 없다. 과학적으로 있을 수 없죠. 그런데 그런 놀라운 일들이 지난번에 여러 번 일어난 사건이잖아요. 두 제자는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셨다는 여러 가지들 증거를 있고 여러 가지 말이 있고 천사의 말까지 전해 주어도 전혀 믿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는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모든 것이 끝장났다고 생각한 거예요. 왜? 눈으로 봤기 때문이죠. 난 눈으로 보고 내가 직접 만지고 그것만 난 믿겠다. 누구 얘기해? 도마 얘기해도. 제자들에게 주님이 나타난 도마가 어디 가고 없었어요. 그때 보니까 주님이 나타나서 말씀하시고 다. 나중에 도마가 왔더니 그 얘기했더니 나는 못 믿겠다. 옆구리에 창 찔린 자국 손을 만져보고 손 못 자고 만져봐야 보고 만져봐야 내가 믿겠다. 그래서 주님이 그 다음에 또 나타나셔서 그걸 직접 손을 만져봐라. 옆구리 만져봐라. 딱 보니까 주님이네. 만져볼 필요도 없어요. 주님. 내가 보고 믿느냐?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복이 있도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매년마다 우리는 부활주일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도 부활주일 예배를 드렸습니다. 부활에 대한 여러 가지 말씀을 듣지만 여전히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아직도 있다는 거예요. 그럴 수 있겠다 하는 사람 꽤 있어요. 예수님이랑 그럴 수 있겠다. 뭐 그렇지만 그건 이해가 안 가지. 그건 있을 수 없지. 그런 분도 있고. 어떤 사람은 예수님이랑 그럴 수 있겠다. 왜? 그분이 온 인류를 구원하기 위한 메시아이기 때문에. 왜? 난 이 성경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 살아계시고 내가 믿기 때문에. 이건 지식이 아니에요. 머리로 하는 게 아닙니다. 믿음. 어느 순간에 신앙생활하고 어느 순간에 말씀을 들을 때에 어느 순간에 내게 은혜가 오는 순간에 그 모든 것들이 다 믿어지는 거예요. 억지가 아니에요. 믿어지는 역사가 있어요. 영적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경험, 그런 단계가 있다는 사실이에요. 자. 오늘 주님은 그런 두 제자를 오늘 책망한 게 아니에요. 너희가 왜 그렇게 믿음이 없느냐? 그런 게 아니라 그들을 불쌍히 여기다. 믿음 없음을 불쌍히 여기다. 그리고 뭐 그들에게 안 나타나도 되죠. 너희들 그런 믿음 가지고 어떻게 하겠냐? 너희 끝났다. 근데 주님은 그런 자들에게 지금 직접 찾아오셔서 오늘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부활의 주님이 그들과 동행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다 신약 구약 말씀을 다 풀어주면서 또 십자가와 부활에 대해서도 그들에게 자세하게 풀어주면서 이제는 저녁 때가 되어서 같이 이제 식사하러 들어가는 순간에 그들이 그 말씀을 듣고 가슴이 뜨거워진 거예요. 무거웠던 마음들, 힘든 마음들이 있었는데 그 말씀을 듣고 나에게 뜨거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들을 때요, 마음이 뜨거워지고요. 말씀을 들을 때 믿음이 생겨납니다. 그러면서 자신들의 무지함, 불신앙이 부끄럽게 느껴지는 거예요. 자, 그리고 식사를 하면서, 이분이 누구지? 이분이 누구지? 누구길래 그런 말씀을 다 풀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우리의 마음이 이렇게 뜨겁지? 혹시 우리 주님이 아니실까라고 생각한 순간에, 식사하려고 딱 모여서 하는데 그 생각이 든 순간에 주님은 사라지고 안 계셨다. 우리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우리가 주님을 배신하고 배반하고 내 살겠다고 내 유익 따라서, 내 생각 따라서, 내 기준 따라서 우리가 오고 있는데 우리 주님이 나타나셔서 우리에게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고 우리 주님이 깨닫게 해 주셨구나. 그 순간에 그 자리에서 그들이 무릎을 꿇고 회개합니다. 회개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내 생각에, 내 기준에 꽂혀서 그렇게 내가 살았던 것, 오늘도 내가 그렇게 하고 있던 자기의 모습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과감히 회개하고 결단합니다. 그리고는 내가 이렇게 내려간 게 아니라 주님을 만났던 일들, 내가 그 주님을 만난 증거, 내가 복음의 증인, 부활의 증인이 내가 돼야 되겠다. 그리고는 내려갔던 엠마오로 향해서 내려간 그 발걸음을 다시 돌이켜서 이제 내려왔던 그 예루살렘을 향해서 다시 돌아 올라가게 된 것이죠. 진정한 회개는요, 자기의 잘못된 생각들, 잘못된 기준들, 자기 중심적인 삶을 내려놓고 거기서 돌아서서 다시 새롭게 주님을 바라본 것. 불신앙이 뭡니까? 하나님을 멀리 떠나고, 할 수만 있게 하나님을 멀리 떠나고 하나님과 가까이 하지 아니하고 점점점 멀리 가는 것이 불신앙이고 불순종이고 그게 죄입니다. 하나님과 분리된 게 죄입니다. 믿음이 뭡니까? 은혜가 뭡니까? 점점점 거기에 돌이켜서 그런 모습들 깨닫고 돌이켜서 점점점 주님과 가까이 가는 것이 믿음입니다. 탕자가 아버지를 떠난 것이 그때부터 그 죄예요. 그러나 아버지를 떠났던 탕자가 다 망하고 거지가 되어서 깨닫게 된 거예요. 다시 아버지 집에 돌아가야 되겠다. 자격 없는 모습이지만 그냥 일꾼으로 밥이나 먹고 죽게 되니까 돌이켜서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서 돌아오는 게 가장 큰 축복입니다. 다른 것만 한 게 아니에요. 아버지와 가까이 있고 아버지 집에 있는 게 축복이에요. 오자 아버지는 질책하지 않습니다. 이놈아, 유산 다 받아가지고 다 그냥 놀고 먹고 가서 탕진하고 그래 창기들과 그렇게 마시고, 이게 무슨 면목으로 오는 거냐. 그 형도 그랬어요. 그 형도 이 동생놈 뭐 제가 자격이 있다고, 이제 이것은 다 내 것인데 내 것 좀 또 하려고 막 화를 내면서 아버지를 막 비난했어. 아버지는 그게 아니다. 죽었던 아들이 내게 다시 살아 돌아왔다. 다시 잔치를 베풀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신발을 신기고 옷을 신겠다. 옛날의 자리에, 옛날의 아들의 자리에 그대로 다 회복시켜 주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 길에서 깨닫고 돌아온 게 은혜입니다. 그러면 하나님 만져주시고 붙들어 주시고 세워주신 거예요. 찬송가 305장을 작사한 존 루터, 참 파란만장한 삶을 살았습니다. 1725년 영국 런던에서 태어났는데요. 어머니가 기독교인이셨어요. 근데 참 안타깝게도 6살 때 그 어머니가 돌아가셨어요.
아버지는 선원이었어요. 그리고 이 아버지가 어머니 돌아가신 그 이듬해 재혼하게 됩니다. 자. 그때부터 이 어린 루터는 점점점 생각이 삐뚤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러지 않겠어요? 사랑하는 어머니가 죽고 아버지는 또 재혼하게 하니까 그걸 받아들이기도 힘들고, 그죠? 나는 왜 이렇게 되는가? 그때부터 악행을 일삼고요. 친구들과 아주 어울려 놀고 굉장히 악행을 저지르고 불량배로 자라납니다. 그 입술 속에는 원망과 불평이 끊이지 아니하고 욕설이 끊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기록에 보면 욕설이 막 수많은 욕설. 11살 때 이제 아버지를 따라 배를 타겠어요. 그 배는 어떤 배냐? 노예 무역선. 아프리카에서 흑인들을 사다가 이제 어디에 미국에다 팔아넘기고 그래서 그 돈을 버는 엄청난 부자가 된 사람, 아버지가. 거기에 따라서 노예들은 가축 이하의 대접을 받습니다. 열악한 조건 상황 속에서도 이 목적지, 대서양, 아프리카에서 대서양을 거쳐서 거기에 가는 거 쉽지 않죠. 수천리지, 수만리죠. 기록에 보면요, 아프리카 노예를 그 노예 무역선에 가득, 왜? 하나하나가 돈이니까 다들 싣고 가는데 그 오랜 기간 동안 그 흑인들이 그 배에서 절반 정도가 간염, 탈수, 영양실조 이런 것으로 인해서 절반 정도가 배에서 죽게 됐다. 참 얼마나 참 가슴 아픈 일입니까? 루터는 거기에서 열심히 아버지 밑에서 그 일을 하면서 그게 당연하다고 얘기했어요. 양심의 가책도 느끼지 못했어요. 열심히 한 그가 22살 때 배 선장이 됐다는 거예요. 자, 얼마나 심취했을까. 노예 선장이 된 그는 어느 날 그때도 이제 흑인들을 싣고 오는데 큰 폭풍을 만나게 된 거예요. 우리가 큰 태풍을 만나. 배가 거기서 뒤집히면 다 죽는 것이죠. 뭐 대서양 한가운데, 태평양 한가운데서 오면 여러분 살아난 적이 없죠. 바람도 부는데. 그러자 생사의 갈림길 속에서 이 루턴이 참으로 하나님 앞에 간절한 기도를 드립니다. 살려주십시오.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제가 죽게 되었습니다. 간절히 기도하면서. 그때의 루턴이 기도할 때 부활의 주님을 거기서 만나게 됩니다. 배가 기적적으로 그 폭풍 속에서 그 폭풍을 벗어나고 무사히 항구에 도착하게 됐습니다. 그는 그날을 자기의 제2 탄생일로 지킵니다. 노예. 어떻게 했을까? 돈. 풀어줘. 그 많은 돈 풀어줘. 그리고 선장직을 그만두고 신학교에 입학해서 영국 성공의 신부가 됩니다. 그것을 기억하면서 그가 쓴 시 Amazing Grace. 그리고 거기에다가 이제 다른 사람들이 거기다 훗날에 곡을 붙여서 그게 이제 전 세계로 퍼져나가야죠. 고난과 용서, 대표적으로 슬픔과 아픔을 치유해주는 그런 노래로 우리가 Amazing Grace. 우리 한국 가수도 성악가도 많이 애청하죠. 우리 성경에는 뭐예요? 305년 나 같은 죄인 살리시니에요. 곡은 이제 나중에 작곡가들이 붙였지만 그 가사를 누가요? 그 루턴이 회개하는 마음으로 다시 살아나는 마음으로 쓰게 됐다는 거죠. 자, 그렇습니다, 여러분.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게 되면 그 인생이 그렇게 변하게 되는 거예요. 누가 봐도 그 사람 변할 수 없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
자기 중심적이고 자기 이익적이고 자기 욕심만 부리고 계산적이던 이 두 제자, 보고도 믿지 아니하고 듣고도 믿지 아니한 이 두 제자가 이제는 부활한 예수님을 만나고 그 마음이 변해서 이제는 다시 왔던 길을 다시 되돌아갑니다. 내려올 때 슬픔과 좌절을 안고 내려왔지만 이제는 기쁨과 감격과 은혜를 가지고 다시 예루살렘에 올라가게 됩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이 두 제자는 그 가슴 속에 벅차오르는 은혜의 마음, 감사의 마음, 부활의 마음을 가지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거기에 남아있는 11명의 제자들과 많은 제자들에게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다는 그것을 그들이 담대하게 전하게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진정으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자는 그 삶이 변하게 됩니다. 낙심과 절망 가운데 그 마음이 변해서 기쁨과 소망이 넘치는 마음이 됩니다. 그리고 부활의 소식을 예수님을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마음이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우리 주님은 여러분과 저를 부활의 증인이 되라고,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주시고 부활의 증인이 되라고 이 시간 말씀하십니다. 자신이 만난 예수님을 전하라고 말씀합니다. 어디까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고 오늘 말씀하십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시대에 주님의 부활의 증인이 되어서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귀한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생명을 살리고 세우는 구속사에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